우리 찬양대와 현악관 위에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김미든 전도사님 인사말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더울 때는 냉수, 출출할 때는 잔치국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하십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죠? 예, 너무 잘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 4분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남자 파트도 잘해요. 하여튼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찬양대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잘하는데, 아쉬운 건 이게 음향이 좀 부족해가지고 유튜브에 이 생생함이 조금 더 제대로 안 나가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 현장에서 듣는 분들은 은혜로운 찬양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먹고 삽니다. 숟가락에 복이 새겨져 있거든요. 복을 덮고 잡니다. 이불에도 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복을 베고 잡니다. 베개에도 새겨져 있거든요. 복이라는 복이 온갖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꼭 뭐 먹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누군지 잘 압니다.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목사님 하고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혹시 이분이 CCTV를 설치하고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먹을 복은 타고난 사람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누우면 5분 안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2, 3분 안에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복 하나는 타고난 사람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돈이 나는 보여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법니다. 돈복은 타고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오늘 또 복 받으려고 내가 예배당에 왔다 생각하면 절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가 가진 것이거든요. 이전 교회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하기도 훨씬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장로님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갈 곳도 없고 거처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쩌다가 복권 하나를 사셨어요. 옛날 이런 복권 아시죠? 주택 복권 하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복권 추첨을 하는데 그만 1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지나간 이야기를 원로 장로님이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등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복권을 사기 시작해야 되나 하는 헷갈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입니다. 일생을 두고 가슴에 새겨둘 만큼 아름답고 값진 표현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서시와도 같은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의 서론이며 축약이라고 이분이 정의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150편 전체에서 축약되어 있는 서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서론이라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그런 의미를 제가 바닥에 깔고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때에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빛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지금 빛이 나게도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빛이 날 때가 언제라고요? 심판 때인 줄 믿으십시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는 시로 읽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문학적인 해석이 익숙하지 않지만 국어 시간처럼 우리가 시편을 좀 살펴봐야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처음 나오는 자음은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알렙, 빨간색이 알렙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음이 바로 타우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알렙과 타우.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아슈레라고 부르는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망한다라는 그 단어가 토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타우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지요. 처음 단어가 뭐라고요? 아시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시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시레. 네.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야타부 혹은 바라크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시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시레는요, 여러분 이게 감탄사입니다. 복되구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이 있구나, 참으로 행복자군요, 이런 뜻이 바로 아시레입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 이 복되어라, 이게 아시레라는 것입니다. 아시레 하하시 그러면 복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되어라라고 부르는 아시레를 누가 썼느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34장까지가 신명기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모세오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아시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이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아시레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모세가 마지막 했던 이 선포 아시레를 기억하고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너희여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아시레를 기억하며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바하차트 레샤임이라고 부르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꾀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와닿지 않아요. 직역하면 악한 자들의
조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조언,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습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를 조언하려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아요. 적당히 편법도 좀 써. 그래야 먹고 사는 것이요.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착착 달라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런던에서 4일을 묵었다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고 브리스톨에서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타셨어요. 저한테 뭘 물어봅니다. 목사님, 영국에 와서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대답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좋냐면요, 저는 무단횡단이 제일 좋아요. 영국은 무단횡단 하더라고요. 신호등도 있고 건널목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단횡단이 제일 좋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빵 터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편법하지 않고는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쉬레, 복의 사람은 세상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뿐 아닙니다. 줄도 잘 서야 합니다. 어느 길이든 보면요, 정치고 사업이고 줄 잘 서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큰 교회는요, 장로님, 어떤 라인 장로님의 선에 서야 좋은가, 그래 어떻게 빨리 장로가 되는가, 이런 라인도 있다고 합니다. 줄 하나 잘못 서면 망하는 세상입니다. 이 일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곳에 그런 사람들이 앉을 이유도 없겠지요. 이게 바로 아쉬레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 반대되는 악인, 이 둘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림을 한번 도표를 그려봤어요. 보니까 율법, 말씀이지요. 비교되는 게 뭡니까? 꽤, 길, 자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와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겨입니다. 겨,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악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겨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겨 같은 존재를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의인은 결과가 뭡니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에 악인은 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본문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기준점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의외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심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빨리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기죽는 대목이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악인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수라고 그래요. 복수.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건 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아시레라는 단어는 복은 하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러 개의 복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시레 하하씨 부릅니다. 그러면 아시레 하하씨라고 부를 때에는 많은 복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어떻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아멘. 그가 역시 한 사람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혼자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역시 5절에도 악인들, 죄인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들이라는 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이 복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저들과 싸워야 할 어쩌면 나 혼자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이 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을 만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결코 그날에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정확한 11조 탁월한 재능으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주일만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복만 듬뿍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신앙인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그분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 우리가 얻으려는 태도는 절간에 간 것처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의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살 수 있을까에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얄팍하고 저급한 복이나 구하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살았지만 죽은 영혼이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매일 매 순간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경이롭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에 무언가 쥐어져야 복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복타령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아시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배 올 때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요, 지금은 우리가 좀 찌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보다 우리가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우리가 더 빛날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놓칠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건 잘못된 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2절에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어떻게 묵상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건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게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좀 비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시편 1편이 있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1 가로하고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써 있습니까? 비싼 성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1 가로하고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비싼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묵상하는도다 앞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맞지요? 예, 이 묵상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읊조리다, 이런 뜻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요, 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데 동물들이 으르렁거린다, 이런 표현도 함께 내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짐승들이요, 먹을 것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딱 입에 물고 내 것이 됐어요. 근데 다른 짐승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요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거면 족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묵상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 이게 바로 묵상인 것이죠. 이게 바로 아슈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슈레의 사람은 심판 때에 정말 더 빛이 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마셔서 집안 살림이 점점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야, 이제 제발 우리가 술값 좀 줄이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돈 남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이나 좀 줄이지. 그거야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내뱉은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나도 당신 이쁘게 보려고 마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시편 1편과 2편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라고 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70편 이상을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아마 73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거의 절반 가까이를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를 지었으면 맨 앞에 누구의 시가 나와야 돼요? 서시로 누구의 시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다윗의 시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조금 역사성을 띠고 있는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죠. 그러니 1편에 그 역사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시가 제일 앞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작자가 미상인 시란 말입니다. 더 재밌는 건 시편은 모두 몇 권입니까? 5권이죠. 150권 아닙니다. 5권입니다. 제1권은 41편까지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1권 맨 위에 우리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그 1권 시의 4편, 시편 1편, 2편, 10편, 33편을 제외하면 전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 제1권은 누구의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다윗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작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붙어있는 2편의 시도 작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2편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편의 메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아슈레. 야,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2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2편의 단어가 뭐냐? 아쉬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이 12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12절 시작. 아멘. 아쉬레로 시작한 시가 2편까지 붙어 있다면 아쉬레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처음과 끝에 같은 문장을 넣어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의지를 가지죠. 윤동주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가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참 아름다운 시지요. 날마다 다니는 길이라 똑같은 길이라고 쓰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니까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다른 길, 새로운 길이 그 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와 맨 마지막에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지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게 수미상관시입니다.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의도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과 2편이 이런 수미상관을 가지고 있는 시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편과 2편을 묵상해 봤습니다. 2편을 읽어보면 얼핏 읽어보면 상관없는 시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비교해 봤습니다. 2편 1절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분노하며 헛된 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런 내용들이 1편에는 뭐라고 표현됐느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2편 4절에 보니까 비웃으시로다, 깨뜨림,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이게 뭐예요? 악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편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노하사. 1편 5절은 이게 뭡니까? 심판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지요. 또 2편 6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런데 1편에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편 7절에서는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2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이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12절입니다.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1편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1편과 2편이요 이렇게 서로 상관이 있는 시였어요. 의미가 있는 시였어요. 떼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1편에서는 제가 심판 때에 더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같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시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2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원어로 심다라는 이 단어가 옮겨서 심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그냥 심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옮겨진 인생, 여러분 옮겨짐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 아시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1편을 일주일 내에 묵상하고 아침에 이민성 목사님한테 올라오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1편 일주일 내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 17페이지 원고가 오늘 17페이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17페이지까지 썼는데 제가 요약하고 또 줄여서 몇 페이지 했느냐? 오늘 또 9페이지를 마쳤어요. 안 맞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줄간격을 또 줄여서 제가 마쳤어요. 근데 나는 오늘 너무 은혜가 됐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혹시 이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루합니까? 솔직히 지루합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시예요. 저도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을 서지 마십시오. 죄는 이렇게 점징법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저 그냥 쉽게 하면요 그냥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설교 한 편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몸부림을 했어요. 1편을 보면서요. 그런데요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요 무엇과 비교되냐면 겨와 비교됩니다. 나무와 겨. 이 재가 아닙니다. 겨는 뭡니까? 키즈를 해가지고 날려보내는 겨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무와 겨. 그런데 이게 언어적인 유의가 담겨 있어요. 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겨라는 단어를 썼을까? 겨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모찌가 겨예요. 그런데 이 비교되는 나무는 뭐냐? 엣즈입니다. 모츠, 엣즈, 언어적 유의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하지 마십시오. 개혁하면 해볼만 합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했는데도 막 놀랬어요. 그 말을 만들고 제가 했는데도 놀랬단 말입니다. 개척하지 마십시오. 개혁하면 됩니다. 개척은 힘들지만 개혁은 해볼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언어적 유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엣지와 모츠 그 언어적 유의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제사법이 등장하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제가 있어요. 이 5가지 기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기본 제사를 다른 말로 멋지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는 삶,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뭘까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기독교의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출발점이 다르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무척 저급한 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출발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세상의 복과 다른 겁니다. 출발이요 내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가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공로의 종교입니다.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행의 종교도 아닙니다. 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세상에 저급한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되는 복입니다. 리처드 레이어드의 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신기한 것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어 일상이 된다. 그리고 일상이 되면 신기함도 감사함도 없어지고 더 강한 자극이 찾아와야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행복을 유지하려면 더 큰 자극, 더 좋은 물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명품이 찾아와야 내가 만족을 느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도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이 내게 찾아와도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훨씬 더 큰 존재인데 무엇이 나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 끝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쉬레 너는 복되구나. 왜?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다 주었단다. 내가 너를 이미 찾아갔단다. 아쉬레의 진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